이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의 첫사랑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골 처녀를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 라는 그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거꾸로 갑니다. 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은 첫사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었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5절 6절 말씀을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피부도 검부티티하고 촌스러운 그 여자를 좀 약간 내리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두고도 의젓하게 당당하게 내가 검은 것이 뭐 문제되니? 내가 좀 오빠들이 포도원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햇빛에 그을러서 검게 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니?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골 처녀가 그 예루살렘의 딸들로 지칭되는 정말 많이 배우고 얼굴이 하얗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했을까? 우리는 이 아가서의 아가서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오늘도 제가 전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건 무슨 뭐 침실로 가자. 무슨 에로티시즘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볼 줄 모르면 결국에 이 아가서를 놓치게 됩니다. 그 아가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용어 하나에도 결탄코 허투루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압축이에요. 성경 66권은 압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재림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여정을 그대로 펼쳐가놨거든요. 압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여자에 대한 명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명칭이. 처음에는 그냥 남자가 여자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그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언제부터 바꿔지냐면 4장 넘어가 보세요. 4장 8절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신부야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4장 8절 이후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장 6절부터 11절이 결혼장입니다. 결혼 피로연을 말해주고 있어요. 피로연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앞의 상황은 다. 신부 4장 8절 그때부터 신부야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부야라는 명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결혼식이 3장 6절부터 11절까지나 그 결혼 전에는 아직 침소에 들이지 않았어요. 순결한 상태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결혼하기 전에도 무슨 침소에 들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침실에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왜 예루살렘에 잘생기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당당하게 그들이 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이 여인이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군지를 먼저 듣게 되고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입을 맞추고 가요. 입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입을 맞췄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을 맞췄는 것 같지는 않고 눈으로 이미 알아버렸어요. 뭐라 솔로몬이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녀가 그 솔로몬이 어느 날 자기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금 세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새 들어 사는 그 포도원을 지금 자기 오빠들이 했는데 자기 오빠가 안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새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왕이 이전에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왕이 둥그런 식탁 위에 큰 그 왕이 휘장을 치고 거기에 식탁을 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은 또 뒤의 장면이에요. 그 전에부터 뭔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알아요. 눈으로 그 비둘기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 둘 다 비둘기라고 그래요. 서로 간에 나중에 비둘기라고 그럽니다. 둘 다 비둘기라고 그래요. 그 비둘기라는 것은 흠뻑 빠져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눈이 흠뻑 빠져버린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처음에 이 솔로몬이 탁 왔을 때 이 여인을 보자마자 그 완전히 뭐라고 그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와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게 다 자기가 표현해 놓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땠었는지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을 쳐다보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내 사랑 내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1장 15절에 내 사랑아라 너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에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비둘기의 그 눈이 둘 다 비둘기의 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솔로몬은 외로워 있었고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었고 진실한 사랑이 누군지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도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었는데 이 진실한 사랑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나군요 라는 것이 눈빛으로 교환이 돼버렸어요. 이미 교환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나를 좀 촌스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솔로몬의 그 어떤 진실한 표현, 그 진실한 표현을 이미 눈으로 읽어버렸습니다. 아직 솔로몬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걸 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저 사람은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 여자의 모습이 비유를 하는데 1장 9절 10절 보면 내 사랑아,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거는 그때 당시에 그 잘생긴 미남 이런 것들을 잘생긴 여자를 비교할 때 이 말의 앞말입니다. 원문은 앞말인데요. 그 말에 비교를 하는데 솔로몬이요 일평생에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거와 말을 많이 둬요. 병거와 말을.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인데 자기는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은 말을 홀릴 수는 있어요. 잠언을 3,000개를 말해가지고 구스에 오는 그 이디오피아 그 여왕을 그냥 한 방에 날렸어요. 그도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 방에 날려요. 그 정도 말은 잘하는데 전쟁에 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능하지 않는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거와 그러니까 말과 마차를 좋은 걸 준비해서 전쟁에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기게 만들려고 아주 그랬는데 가장 훌륭한 말은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을 비싸게 주고 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멋지게 여긴 것은 이 세상에 이 솔로몬 눈에는 말밖에 없었어요. 말밖에.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저처럼 잘생긴 말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솔로몬 눈이 보통 눈입니까? 말만을 좋아했다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비교해보고 저건 어디 말, 저건 어떤 말, 전 태생이 어떻게 되고 저는 종자가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눈에 딱 보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죄송합니다. 여자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닌 그런 것을 내가 너를 비교하고 있구나.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슬개미가 뭐였습니까? 몰약 향낭 주머니가 가슴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서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향유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만날 때 그 언영 식탁에서 만날 때. 그래서 벌써 이 여인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이미 그 신랑을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앞에 왔었고, 그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체에 바를 수 있는 몰약을 준비하고, 나는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이 자기에게 흠뻑 빠졌다는 것을 알아요. 흠뻑 빠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당당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세상 사람 우리 알아줘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버리면 당당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비굴하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버리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버리면 그 사람, 이 신랑도 어떻게 해요? 지 신랑이 뭐요?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느낌으로 확 온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왔을 때에 그 고베라 송이를 그때 자라나게 함으로 어떻게 저 남편이 나를, 저 총각이 아니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왜 여기에 왕이 비빈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 나오냐면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우주적인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은 한 분이고 교회에는 여럿이잖아요. 신부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여기서 쓴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다른 사람도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가곡시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한 것은 무수한 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러 신부들이 있는데 그 신부들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더 가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의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신부 등급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비 신부, 시녀 신부로 딱 나눠지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가서 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술람 여인이잖아요. 술람 여인인데 이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또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를 하냐면, 자, 8장을 넘어가 봐요. 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3000번을 읽으세요. 몇 번 읽어요? 3000번을 읽으시라고.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3000번을 읽어야 돼요. 3000번이 과장법입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과장법은 좀 용납을 해주세요. 다른 건 괜찮지만 3000번을 읽어야 된다. 자, 8장 8절 9절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뭘로 봤냐면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 자기 여동생의 과거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만일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녀 위에 세울 것이요, 만일 그녀가 문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지금 술람미는 이미 결혼했어요. 성숙한 여인입니다. 이미 왕권 신부에 들어갈 텐데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유방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러면은 8절 9절에 무슨 얘기냐, 이건 뭐냐면은 이미 왕권 신부가 되어서 이 술람 여인은 들어가 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가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대상이 되지만 누가 과연 솔로몬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까? 아직도 새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아직 어린 소녀가 저기에 있는데 저 소녀는 아직 성숙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다음에 그 신부가 될까라고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타자예요. 다음 타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될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소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누가 다음에 그 술람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까? 이게 우주적인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어떤 개인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66권의 성경의 요약이에요. 1장 1절에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 책 제목을 Songs of Song, The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 그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 했기 때문에 지었지 않겠어요? 그냥 이 이름을 붙였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녀가 알아버린 솔로몬에 관한 5가지 진실은 뭘까? 아직 이제 연애할 때 눈만 이렇게 교환할 때예요. 눈만 교환할 때요. 그런데 그 눈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딱 엮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에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 1차가.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1차는 내 마음 속에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되어버린, 이미 1차적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1차적 결혼하기 전부터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들었는데, 들을 때 그것이 가슴에 확 딱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저분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 확 느껴지게 되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영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영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펼쳐가요.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은 인생이 돼버려요. 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말이 1장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솔로몬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솔로몬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첫째, 그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2번째, 그분의 기름,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3번째, 그분의 이름은 쏟은 향기는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그분의 신분, 왕이라는 게 왕. 5번째, 그분의 처소, 그게 그분의 방인데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5가지가 그냥 싹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2번째는
그분의 기름, 이 그분의 기름이라는 거, 그분의 성령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를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청혼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밭에 있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게 요청한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귀신을 처리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중에 전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깊어져 버리면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솔로몬이 먼저 결혼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한 게 아니고, 물론 여자가 요즘에는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혼합시다라고 여자가 얘기하기도 있지만, 여기는 솔로몬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승낙 조건이 내 스스로 포도원에 있는 여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우는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분의 기름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름 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처소, 천국까지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고베라 송이처럼 그분은 하얗지만 빨간 치마를 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존재라는 것을 탁 알아버렸어요. 보는 순간 눈으로 알았어요. 눈이 사람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야 영이 밝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것은 영이 어두운 겁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그러고 자문서도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을 탁 보는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구나. 자기의 유일한 사랑, 내 옆에 왕비가 그만 있어도 나는 저들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는 그 진실한 그 사랑을 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눈으로 딱 쳐다볼 때.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그 고베라 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남자가 스스로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줄 자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랑을 찾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당신의 사랑이 되어드리이다 라고 눈으로 딱 보내버린 거예요. 눈으로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쏙 돌아버렸어요. 얼마나 왕궁에 있으면서 왕후들이 얼마나 나도 향에 기름을 바르고 몰약의 향랑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진실한 사랑이 안 보여. 거칠어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죠.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흠뻑 빠져버린, 흠뻑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될 듯한 그런 눈으로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솔로몬이 얼마나 눈이 높을 텐데, 이집트의 암말 중에 당신처럼 예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주님을 올인해서 사랑하세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그 분량이,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와요. 이 강력하게 오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사랑, 5가지를 딱 알아버려요. 딱 만났을 때, 그 전에 딱 만났는데.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의 흘러내리는 기름입니다.
그분의 흘러내리는 왕도 똑같이 있습니다. 왕도 고벨하지만 신부도 고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왕도 비둘기지만 거기도 비둘기라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이렇게 나드양의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신랑도 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름이 향기로워 그것이 그냥 향기가 그냥 확 이렇게 펼쳐간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그분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원형이에요. 이것이 시편 2편에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감각에 들어갔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만약에 육체로만 어떤 걸 좋아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근데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를. 그 무슨 뜻인지 알았냐면은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샬롬.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저분을 만나면 저분에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좋은 이름이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전사인데 네 아들은 신부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신부는 평화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지고 있는 가시밭에서 오빠가 시켜놓은 그 일을 해 아주 지쳐있는 그 여자를 구출해낼 수 있는 나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버렸어요.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은 펴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여자가. 저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우리가 6장 16절에 넘어가게 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려줘요. 합창으로. 호도동산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6장 13절입니다. 16절에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 여자요 이런 말이거든요. 술람이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이 여성 명사를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아라는 이 칭호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칭호로 듣지만 이 칭호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인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자기를 부른 말이었어요. 8장에 나와요. 10절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시로 이 아가서를 봐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어요. 다 그 구절만 해석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안 나와요. 그분의 이름, 지금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같구나. 이게요 화평을 얻은 자로 됐지만 원문은 화평을 주는 여인 같구나예요. 화평을 주는 여인 같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니까요 솔로몬이 그 무거운 짐에 가시밭에 백합화라고요. 이 여자는 지금 가시밭에 백합화야. 인생이 너무 힘들어. 얘 원래 내 남편 짝이었잖아요. 어제 설교에 왜 이 신랑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좋아했느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했느냐. 원래 유일한 짝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부터 같이 나온 그의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같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내 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다른 여자보다 덜 생기고 좌우지가 몸매가 좀 더 떼나도 그 여자만이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처녀도 솔로몬을 볼 때 저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분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다.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이 고된 노동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베라는 말이 코페르에서 왔다겠죠. 코페르 말은 속전, 몸값, 생명의 값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저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줄 수 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참 이 영이 대단하죠.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저 사람을 딱 만나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엘리야 같이 생겼는데, 아니 저 사람은 다니엘인 거. 전 누구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럴 텐데, 저거는 우리 동탄명성께 일찍 살았던 누군데, 다 알아버려요. 모를 필요 없어요. 모르지 않다고요. 그냥 알아져버리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아져버려요. 말하겠는데, 근데 그것이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란 말이 등장한 거예요. 엔게디라는 것은 눈이란 말이에요. 염소들의 눈, 곧 엔게디에 그 눈이 딱 쳐다본 그 눈이 양락없이 그 엔게디의 눈과 똑같거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12 진주문을 들어가잖아요. 12 진주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문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또 들어가도. 그게 지성소의 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성전의 지성소의 문인데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눈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깨끗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의 눈에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이 눈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대한 사람들은 2대, 3대 또는 순교자의 집안에 나오느냐? 그 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적인 진보자가 나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에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이름이 결국에 그분의 또 이분의 이름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어제도 했습니다만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 생명나무예요. 엔게디만 그 광야 같은데 엔게디에만 물이 있어요. 물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이 있어요. 폭포수에 물이. 그 밑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엔게디의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생명수가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생명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그 생명나무인데요. 이 사과나무 같구나라는 것은 당신이 처음 사과나무의 원뜻은 타푸아흐인데 타푸아흐의 원은 숨쉬다 호흡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아담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 생명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 네, 내가 나왔다. 자, 8장 넘어가 봐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8장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합창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당당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시작.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깨어난 거예요. 둘 다 처음으로 깨어난. 사과나무가 생명나무라고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인데 여기에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는 결국에 뭐냐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만납니다. 다시. 그리고 이 어린 누이는 또 신부가 될 사람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영이 자라고 있는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초신자 같은 사람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그의 처소에 관하여는 내일 또 계속 하도록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게 한 솔로몬의 책이 솔로몬이 책이겠습니까? 책 이름도 주님이 불러주셨을 것이고 보게 하실 것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집어넣어놨는데 하나님 그의 영으로 바라보는 그 천상의 모습까지 주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편단심 우리들도 일편단심 소래의 비둘기의 눈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